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52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말로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글귀고, 이게 토일하고 주일까지의 묵상 말씀입니다. 토일하고 주일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리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기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야긴 두 왕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한 명의 왕은 눈이 뽑히고 소죽이 결박되어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고, 한 명의 왕은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바벨론 왕이 그 머리를 들고 그가 죽을 때까지 왕의 상에서 모든 도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여서 매일 쓸 것을 공급받았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지위와 영광과, 그리고 바벨론의 권세를 지칭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비교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시는 구절입니다. 주말에는 이걸 잘 묵상하시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말입니다. 64절 말씀이 이제 51장 말미 절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말이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바벨론의 영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완전히 귀환된 이 사건이, 소식이 전해진 예언이 마지막입니다. 이 예언은요, 단순히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과 7장에도 연결되어져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54절에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는요, 이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전쟁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전에는 파티를 하고 연애를 즐기면서 우스운 소리, 웃음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 마치 블레셋이 삼손을 가져다가 눈을 뽑아가지고 데려다가 조롱하면서 웃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고서 조롱하듯이 그런 웃음소리가 이제 완전히 회파되고 울음소리로 바뀐다 말씀하시죠.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재 대신에 화관을 씌우시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은 것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의 포를 씌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비록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주님 때문에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희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왕이, 57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이제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라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선포케 하시는 거죠. 이 스라야가 병창감이라 했는데 무기고를 관리하는 이런 고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59절에 시드기야 왕 제4년, 그때 마세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이 족보가 누구냐면요, 바룩입니다. 바룩.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는 누구죠? 바룩은 아닐 테고 바룩의 형제겠죠. 바룩의 형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거기에 뭐 공물을 바치러 가거나 이제 이런 역할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BC 605년에 처음 이제 다니엘을 포함해서 1차 포로가 잡혀가 있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러 바벨론에 들어가서 스라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람 못 살 땅으로 만들게 하시겠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영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걸 선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깨달아지냐면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는 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언약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언제 깨달았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생활한 지 68년 만에.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간 지 68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의 말을, 그 언약의 책, 이제 선지의 책, 예언의 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이미 이전에 스라엘을 통해서 선포가 됐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고관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자마자 청년의 때에 고관에 올랐죠. 총리에 올랐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총리의 때를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할 수가 없거든요. 다니엘은 아주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같이 빛날 것이요, 다니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지혜를 깨달아서 아주 멀리 있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10년 있다가의 일, 20년이 있다가의 일을, 앞에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이 먼 미래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그 옆에 우리가 애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애가 부모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같죠. 아주 뭔 일을 못 하겠어요. 사모도 그 얘기를 해요. 뭐 일을 못 하겠다. 막 혼자 떼놓으면 울고, 밥 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줘야만 부모를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요? 배고프다고, 졸리다고, 응가했다고 하나님 붙드는 자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내가 뒤처리도 못합니다. 이게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진토와 분토와 같이 여길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유일한 행동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 강구하자. 우리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 세 친구에게 말하여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뛰어난 왕,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삼손이 아주 힘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사람을 강조하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강조받을 게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 이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자랑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말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미 70년의 기한의 때가 줄 것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중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살아라. 근데 그 살라는 말씀은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니다. 이미 예레미야의 말은 한 번 줬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아라. 근데 그 땅은 70년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탈 땅.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로 삼지 말아라. 돌아올 본향집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라. 이게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스라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고,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라, 수장시켜라. 그래서 이 언약의 두루마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이곳에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소망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신 후에야 천국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각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천국 문으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변론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그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매일 그냥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결함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다 안 됩니다. 그냥 왜 이렇게 안 되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온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 구하심을 전하고 가자. 그것이면 됩니다. 맡겨주신 분량대로, 맡겨주신 직임대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대로 감당하고 가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이 선포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42년 동안 울어보십시오. 눈이 안 보일 겁니다. 퉁퉁 불어가지고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까지 선지서에는요, 예레미야서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애가 정말 애곡하는 노래까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이 땅은 정말 내 본향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에게 이 땅의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우리에게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으로 묶어두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생명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